할렐루야.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4장 5장입니다. 이 4장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한 여인은 무려 38년 된 사람. 그래서 어떻게 가장 깊은 인간의 갈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지, 그리고 가장 오래된 고통에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또 절기가 되거나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는 경우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왕복하시는, 지리적으로 그런 삶을 계속 사셨었는데, 오늘 4장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지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의 선택의 문제였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필연적인 여정이셨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거기에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뜨거운 정오, 그 햇볕 밑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유대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시죠.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장벽이 있었죠. 무슨 장벽?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호련 정책을 써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남유다는 포로 정책을 써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혼혈 정책에 의해서 피가 많이 섞였죠. 그래서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 만날 수 없는 관계죠. 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렇게 외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러한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풍주. 그런 장벽도 있었는데 오늘 그 장벽이 무너졌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랍비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남편을 여러 명 이렇게 바꾸면서 살았던 죄인의 삶. 그러니까 이런 벽들이 다 무너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대화를 먼저 요청하시죠.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 여인은 5 남편을 거쳤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 그녀는 관계를 통해서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느끼고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 그냥 우물가에 그 물을 마시는, 육신의 물을 마시는 자는 육신적인 갈증은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여러분 물을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산에 가거나 물을 더 많이 먹죠. 육신적 갈증은 반복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내가 주는 것, 영혼의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 이 여인이 찾던 것은 사실 남자가 아니고 생명이었죠. 남자와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좀 자기의 존재 의미를 갖고 싶었고 밝히고 싶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논쟁을 시작하죠.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죠.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글쎄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하시는데 차원이 다른 답변을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어제 드릴 때도 제가 항상 예배의 부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제가 선포하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닙니다. 큰 건물, 그렇죠?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규모가 크고 건물이 크고 갖춰져 있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 자기가 신앙이 높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형식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그리스도 진리 아래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 이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은 이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숨어 지내던 여인, 물을 길러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물 길러 온 물동이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담대한 여인이 되었고 더 이상 물동이는 필요 없게 되었고 그렇게 거부당했던 여인, 수많은 남자들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오늘도 담대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복음 전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변화, 그 변화가 공동체 전체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사회가 변하면 국가가 변합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38년 된 절망을 38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아가는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다. 거기에 많은 병자와 많은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느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는다 라는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여러분, 38년이면 거의 40년이잖아요. 그럼 한 세대가 훨씬 지나는 기간이에요. 매일 그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한 번도 그 연못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것은 38년 된 자기의 질병의 문제보다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고독의 문제, 그리고 38년간 얼마만큼 시도했겠어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실패, 그 실패의 연속의 문제,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실패를 겪다 보니까 희망이 사라지는 문제, 소망이 이제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 사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병이 들은 사람한테 너 낫고자 하느냐. 좀 이상하죠, 질문이.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질문하는 깊은 질문이죠. 고통 속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그 고통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두려움에, 이 만성적인 질병, 무려 38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에게 확인하고 싶었어요. 뭘 확인하고 싶었는가? 네가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너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리고 나서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 38년 된 무력함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순간. 물에 들어가서 나아야 되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치유한 이 놀라운 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언,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성경에 맡겨주시고 선지자들에게 맡겨주시고 목사들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이 선한 싸움을 하는 힘을 준다. 여러분, 그 힘을 오늘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야 영적 전쟁하지. 군인들 여러분 전쟁터 보내고 보급품 안 주면 어떻게 싸워요? 힘이 나야지. 힘이 있어야 싸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38년 된 사람을 고쳐준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문제는 이 낳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문제였다.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들의 관심은 지금 뭐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 규칙 위반했어. 그게 그들의 관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신의 영역으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분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생명을 주시는 권세,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당연히 창조주가 모든 것, 이거 만든 사람이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이걸 고칠 수 있듯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의 결함을,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이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네, 이거 아까 21절 안 읽었는데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리고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 얻었고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미래에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얻었다.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그는 영생을 소유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25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 이때라 주의 긍휼한 때가 이때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이때다.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일어난 것처럼 죽은 영혼까지도 예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암 환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최수빈 우리 황제의 집사님 지인인데 그 최수빈 성도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킥보드 2명 탄 그 무게가 그냥 그 2살짜리 애를 치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그 영상 보셨어요? 이렇게 아주 허무하게 그냥 산책 나온 거예요. 산책 도로에. 그리고 그 아빠는 그 옆에 바로 있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꽝 부딪혀가지고 뇌 다쳐서 20일 동안 못 깨어있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중보기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깨어났고 그러나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그 30대 그 애기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황제의 집사님이 중보기도 요청을 했고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갈증을 아세요. 그리고 먼저 찾아오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유대인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성취로 채우려고 했고 물질로 채우려고 했고 우리의 이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그분 안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을 경험한 사람,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도 그 천국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오래된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38년이든 38일이든 평생이든 우리가 포기했던 그 문제, 자녀 문제든 돈 문제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었던 그 문제,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은 예, 대답만 하면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물물도 해결되지 않아요. 연못물도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세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세요.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새벽 이 진리를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예수님께 가져가세요. 오래된 고통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듣는 자만 살아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예라고 하는 사람만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듯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듯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심을 믿습니다. 오래된 고통, 포기했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거 오늘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일어나라.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제가 세 가지 드려요. 진정한 만족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임을 깨닫고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어제 이종명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료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전 그렇게 확신해요. 그리고 이종명, 탁성경 두 집사님이 그렇게 깨닫고 헌신하기로 결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할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 김승현 성도 지금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든 거 내려놓으라고, 그걸 깨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아까 얘기했던 최수빈 귀한 딸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집사님, 김사라 권사님,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물가의 여인과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진정한 만족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가, 세상 것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만족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났다면 물더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내가 예수를 만난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대 포기한 그 병자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낫고자 하는 의지를 물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새벽의 모든 용사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게 원하느냐, 주께서 물으실 때 정말 하나님 만나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